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95장이 아니고 85장.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줄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괴로워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을 맹세시켜 말하기를 저녁 때, 즉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는 그때까지 어떤 음식이라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백성 중에서 음식을 맛본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한 숲에 이르렀고 그 땅에는 꿀이 있더라. 백성이 그 숲으로 들어왔을 때 보라, 꿀이 떨어지니라. 그러나 자기 손에 입을 가져간 자가 없었으니 이는 백성이 그 맹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로 당부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손에 있는 막대기의 끝을 내밀어 그 벌집에다 적셔서 자기 손을 입에 대니 그의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하나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로 엄히 명령하여 말하기를 오늘 어떤 음식이라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셨기에 백성이 기진하였나다 하니 그때 요나단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땅을 괴롭히소서 보라 내가 원하노니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봄으로써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들의 원수들에게서 뺏은 약탈물을 마음껏 먹었더라면 얼마나 훨씬 더 많이 그리하겠느냐. 지금보다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살육함이 훨씬 더 크지 아니하였겠느냐 하니라. 그들이 그날 믹맛으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백성이 심히 기진하였더라. 이에 백성이 약탈물로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취하여 그것들을 땅 위에서 잡아 피와 함께 먹었더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찬송이 없죠? 찬송 있어요? 오늘 찬송 준비되시면 나오셔서 찬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주님,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 넓은 길은 가는 사람이 많고 멸망의 길에도 사람이 많지만은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하신 주님, 이 시대에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적고 세상도 사랑하고 천국도 아깝는 두 마음을 품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 불온간 공중에 나팔소리 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성령님은 철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그 사이에 죄에 배고프고 의에 굶주린 영혼들, 일만 스승은 이때 아비는 많지 않는 세상, 그 타락과 그 깊은 밤에 모두가 잠을 자고 있는 때에도 여기 참으로 깨어서 신랑 주님을 기다리며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고 원소까지 불에 타버릴 것이란 말씀을 믿는 남은 백성들, 또 주님의 양떼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함으로 도망을 치되 주인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양떼들, 오늘 또 육신의 어떤 쉼보다 영혼의 쉼을 찾아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양떼들이오니 일거일당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에 몰아붙일 거대한 박해의 해오리 바람을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주란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신실하시오니 기록된 말씀 붙들고 천국으로 달려가는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또 저 지옥의 세상 바벨론을 떠나왔사오니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양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 하늘에서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어서 올라오라고 격려의 박수를 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전쟁, 우리의 씨름은 이 세상의 혈과 육이 아니고 악의 세력과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사오니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고 또 말씀의 검을 가져서 우리 앞에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고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임에 무슨 말씀이 필요하신지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하늘 은혜로 위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심령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양이 끝나고 휴가를 다녀오시고 아직도 휴가 기간이라서 자리가 좀 설렁합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또 못 나오면 목회자에게 미안하다. 그런 말을 제발 하지 마십시오. 나오고 안 나오고도 다 자기 영혼을 위한 것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전도자는 목회자는 복음이 너무 귀하고 깨달았고 또 받은 은사가 있어서 전할 뿐이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도와주는
호프 역할을 하는 것이지 뭘 아쉬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세상이 막다른 골목에 가고 있고 제가 일반 언론을 검토를 해보고 교황이 8월 16일인가 15일인가 한국에 오는데 어떤 언론도 교황을 평화의 사도로 또 인류를 위해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뿐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를 그 누구도 한 사람이 없었고 그런 언론도 보지를 못했고 기독교인들 입은 벙어리 개고 또 개신교인들도 다 넘어가서 이제 잠들어 있고 눈이 어두워 있고 과거의 캐토릭이 우리 개신교를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역사적인 조명까지도 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고 아마 광화문에서 교황이 미사를 행할 때 피켓을 들고 교황은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면은 아마 문매를 맞지 않겠는가, 돌멩이 세례를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그만큼 변해버렸습니다. 1억 5천만 기독교인들을 화형시키고 손톱을 빼고 화덕에 구워서 태워 죽이고 온갖 고문을 다한 종교재판, 또 남미 1억의 인디안들을 손목을 자르고 나무에 달아서 죽였던 그런 잔인한 로마 가톨릭. 지금은 숨어서 세상을 망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책을 보여드렸지만은 에볼라는 인구를 줄이기 위한 백신을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린 것이고 에이즈도 인구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퍼뜨린 바이러스죠. 이걸 실험할 때 샌프란시스코의 동성 연애자들에게 돈을 주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동성 연애자들은 마약을 합니다. 주사기 한 대 가지고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해서 퍼지다 보니까 이 동성 연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전염된다는 소설을 쓰게 된 것이고, 에이즈가 있는 나라에는 3살 먹은 애기들도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3살 먹은 애기들이 동성연애 할 리가 없죠. 그래서 모기라든지 새파리라든지 피를 빨아먹는 이런 해충에 의해서 에이즈는 전염이 되고, 또 이것을 필요할 때 언론에 부각을 시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내년에는 에볼라 백신 예방주사를 전 세계에 보급하겠다. 여러분은 싫든 좋든 에볼라 백신 예방접종을 맞아야 됩니다. 면역이 약한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예방접종만으로도 에볼라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에볼라 예방접종을. 그래서 이 미국의 예수의 재벌인 록펠러 제약회사에서 예방 백신을 만들어 파서 돈을 벌고 또 그 백신 속에 에볼라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잠재적 환자를 만드는, 그래서 인구를 자꾸 줄입니다. 10억 정도로 남게 하고 거의 다 줄이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고, 저는 그런 사역을 인터넷에다가 또 글을 써서 올렸고, 또 어떤 한국의 구원파 유병원 씨가 돈에 눈이 어두워서
복음을 악용을 했지만은 그 구원파를 창시한 권신찬 목사는 복음에 있어서 확실했고 한국 복음의 기초를 세웠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거기가 강하고 돈이 많고 조직이 있어서 한국판 미국의 아코 사건으로 이제 4월 15일 세월호가 출발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학살의 시작이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목태통은 바티칸 예수회의 스파이였고 하수인이었고 공산주의 자체가 리덕션이라고 남미 인디안 합숙촌에서 시작된 조직이고 시진핑이라든지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다 뒤에서 리모컨, 컨트롤을 받고 있다. 중국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나라는 또 북한 김정은이고 이 땅에 언제 한번 또 마지막 종교 재판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사실상 예수회가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디에 도피처가 없습니다. 사단이 다 잡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만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고 그럴수록 그분 밑으로 더 달려가야 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바이러스 예방 백신, 그러니까 신종플루가 퍼졌을 때 타미플루를 맞은 학생들이 더 많이 죽었죠. 타미플루 제조회사 고문이 럼스펠드 국방장관이었고 럼스펠드는 카톨릭 골수분자였습니다. 9.11 테러도 다 자작극이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구나. 여러분이 절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조만간 세월호의 배경 이런 것들을 글을 쓸 것인데 아직은 좀 더 시간을 끌고 있다 쓰지 않겠는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오디양 사건의 배후도 있고요. 교황이 우리나라에 온다는 것은 예산일이 아니고 교황을 싫어했던 대통령 중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박정희 살았을 때는 오지를 못했고 전두환 정권은 체육관 정권이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었죠. 그래서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의 정통성을 만들어주려고 전두환 때 노태우 때 교황이 2번이나 방문을 해서 대한민국의 가톨릭의 위상을 이렇게 세워줬고 솔직히 운동권 대학생들은 명동성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명동성당에서 일부러 끌어들여서 가톨릭 정치적 파워력을 언론에 이렇게 심어주려고 강제로 성당으로 끌어다가 데모를 하게 했고 실제적인 그 운동권 학생들은 명동성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서강대가 우리나라 예수의 총본부대학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서강대 출신이란 것은 예수의 아주 전문가가 학생 때 담임 개인 교수로 철저한 교육을 시켰지 않겠는가 생각도 해보고 데모를 할 때 학생들은 분신 자살을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뒤에서 예수의 스파이들이 학생들 뒤에다가 신나를 부어가지고 라이터를 던져서 분신 자살한 걸로 이렇게 언론에 오도를 한 그런 얘기를 제가 어떤 교수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화는 곧 캐토릭화,
인조화의 가면을 쓰고 종북 좌파들이 득세를 하는 이런 세상으로 우리가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다.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결론이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 예수님밖에 없는 이런 확실한 환경에 기왕이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어정쩡 붙들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을 겪어보면은 입은 구원이고 마음은 구원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는 율법의 장애물을 하나 치웠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입은 구원인데 더 세상 지향적이고 또 더 육신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정말 죄로부터 의에 줄이고 죄의 공포와 지옥의 두려움에서 피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정말 가슴에 보배로 들어와 계시는가 의심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하늘에서 실제 우리가 만날 사람은 의외로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와 있지 않겠는가. 또 기대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하늘에서 보지를 못하지 않겠는가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좋은 친구를 두 사람을 주셨고, 또 복음으로 말하면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수양회 전에 제가 전북 오디에서 홈페이지에 올렸던 자료, MR디안 씨가 저에게는 복음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형제입니다. 그분은 의사인데 자비량으로 방송 전도를 했고 많은 복음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아직도 번역이 안 된 원서를 제가 몇 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분도 세대주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세대주의 영향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복음 하나는 정말 똑부러지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신 분이 MR디안 박사입니다. 저는 그분을 존경하고, 그리고 우리의 적이 누군가, 이 적의 실체를 정확하게 폭로해 준 분 중 한 분이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입니다. 제가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와 교제를 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저를 교제케 해주셨고, 그리고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에 눈을 뜨게 해주셨던 분은 역시 로널드 터니 박사. 저에게는 이런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의 친구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그걸 제 나름대로 이 땅에 작은 촛불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고, 제가 조금이라도 잔꾀를 썼고 했더라면은 이렇게 초라한 노년 목회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처럼 저도 왕국의 소왕이 돼가지고 벤치를 타고 다니면서 골프채 50개를 국회의원 나눠주고 했지 않겠는가. 이런 삶이 성경적으로 과연 옳으냐, 옳지는 않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지진이 이제 또 쓰나미 이런 것들이 이제 날 것이고, 우리나라 시골을 가봐도 아파트가 너무 많이 지어졌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특수부대를 보내서 원자력 발전소 하나만 터뜨려도 방사능으로 다 오염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20층, 30층에서 걸어 내려와야 되고, 거기서 물을 퍼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날이 또 올 수도 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류의 이 지구의 모든 기후를 이미
장악을 했습니다. 하프 시스템이라고, 이 하프 시스템이 이 지구상의 마지막 전자무기예요. 그래서 지진도 일으키고 쓰나미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헤일도 토네이도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모래폭풍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지금 다 실험을 하고 있고 또 개인에게 뇌파에 전파를 쏴서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 기술을 이용해서 가장 그 인류 역사에 큰 사건이 하나 있을 것인데 그건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볼 거예요. 눈으로 볼 건데 블루빔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블루빔. 빔은 레이저를 말합니다. 블루빔. 블루는 뭐 파란.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걸 뭐냐면 위조 휴거가 일어나요. 위조 휴거. 그래서 많은 그 사람 기독교인들이 지구상에 사라지고 또 위조 메시아 즉 해교도들은 마호멧 불교들은 석가 이런 기독교인들은 소위 예수님 이런 그 위조 메시아를 인공위성으로 전 세계에 방송을 해서 사람들이 속고 또 일부 기독교인들을 공중으로 흡수해서 우주 쓰레기로 보내버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속을 것이고 세대주의를 그래서 만들었고 이러한 것들이 실험이 끝났고 비밀리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라는 사람이 이 에너지를 개발했는데 이 하프 시스템 기술을 이분이 개발했어요. 이 테슬라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시베리아 저쪽에 그 시베리아 아니라 정교회 신도였죠. 이 사람은 전 전류에 대한 기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우리가 번개가 치면 벼락이 치면은 나무도 부러지고 그 어마어마한 전류를 끌어들여서 그 전류의 힘으로 자동차를 직접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자동차에다가 공중에 벼락 전력을 끌어들여서 안테나 하나 꽂아가지고 자동차를 끌고 뉴욕 시내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기술에 의하면은 벼락을 이용해서 거대한 배가 바다를 다니고 비행기도 다니고 모든 에너지 기계에다가 안테나 하나만 꽂으면 달려가는 열차도 달려 그런 것을 전부 기술을 개발을 완료했는데 석유 재벌 JP 모건이 망하게 해가지고 뉴욕에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암살당하고 그 기술 프로젝트 그런 비밀 서류들을 CIA가 다 훔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후를 조정하는 하프 이 총본부가 알라스카가 있고 그리고 모든 나라의 지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필요하면 지진도 일으키고 쓰나미도 일으키고 일본의 후쿠시마 같은 해일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은 우리나라에도 어딘가에 얘들이 주파수를 맞춰서 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측 불허 시대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할 것은 당장 1, 2년 후에 세계적인 대공황이 온다고 제가 경고를 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목회자고 성경 연구를 하는 사람이지 경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회를 연구를 하면은 경제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에 오고 있다. 1, 2, 3, 4를 써서 인터넷도 올리고 여러분 배부했고 게시판에 게재도 했는데 여러분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시판에 있는 걸 다 치워버렸어요. 관심 없는 사람에게 주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보이면 아까우니. 개에게 딘지를 던지지 말라 했으니까. 모든 경제는 예수회가 잡고 있고 미국 FRB라고 하는 은행이라는 게 예수의 전용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은 자킬 이슬란드라는 이 책인데 이슬란드는 섬이죠. 자킬 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뭘 만들었느냐 하면은 이 세계 연방준비은행을 만들었는데 연방준비은행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예수회가 만들었다. 예, 은행 가지고 세계 목을 조른다. 그래서 돈으로 목을 졸라라 이런 책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달러를 생각해 봅시다. 세계 무역의 기축통화가 달러예요. 달러를 많이 버는 나라가 물건을 많이 사올 수 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모든 산업의 기초 에너지가 석유잖아요. 원유. 원유 비축량이 뭐 한 달분이다, 뭐 3개월분이다 그러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생활 필수품에 깊숙이 침투한 것이 바로 석유입니다. 이 전기도 다 석유로 하고 있고 물론 원자력 발전소 빼놓고 농산을 짓는데 비닐로 또 비닐로 온열기 전부 석유죠. 화학약품부터 해가지고 근데 페인트라든지 여러분 아파트 건물 전부 석유입니다. 비닐을 이런 것 다 석유인데요. 전부 달러로 사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IMF 때 우리나라 달러가 지금 3,300억 불에 10%밖에 안 된 300억 불밖에 없었어요. 300억. 그래서 이제 달러를 많이 확보를 해야 뭘 사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을 많이 팔아가지고 달러를 사와서 금모으기 운동을 그때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달러를 많이 풀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외국에다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다가 이제 어느 날 그 돈을 다시 회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회수를 하면 이자가 갑자기 올라가고 또 은행에서 대출받아 샀던 집 이자가 천문학적 올라가니까 금매를 하게 되죠. 그러면 너도 나도 금매를 해서 집을 내놓으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대출은 1억인데 집값은 9천만 원. 그 깡통주택이라고 그러죠. 결국 집이 안 팔리면 그 은행이 파산하죠. 그래서 은행이 엄청나게 많이 파산을 해버리죠. 일단 은행은. 그 은행에 이제 돈 맡긴 사람은 여차하면 하루 만에 5천만 원 이상은 다 손해를 보고 뺏겨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목표 연도가 2016년이 됐습니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이제 온수당 1,800달러까지 올라가다가 갑자기 1,200, 1,300까지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금값이 오르면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고 금값이 내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금값이 올라가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지고 있던 금을 팔아서 금값을 푹 떨어뜨렸던 게 2013년 4월 12일, 그것도 4월 15일. 예수회가 제일 좋아하는 날짜가 4월 15일입니다. 예. 세월호도 4월 15일 출항을 했고, 이거를 만들려고 타이타닉호를 4월 15일 날 침몰을 시켰습니다. 한국에 있는 돈은 단기 차입이 많지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의 60%가 다 외국 자본이 밀물처럼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가 올 것이고 IMF는 해영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할 것은 빚을 줄이라. 빚을. 눈높이를 낮추고 몸높이를 낮추라고 제가 글을 썼는데 우리 교회도 빨리 이걸 정리해서 축소를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팔든지 임대를 놓든지 이러다가 이거 다 뺏겨요. 고스란히. 관리비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이죠. 이거 못 내면 관리해서 압류 처분해서 경매해버립니다. 그러면 반값도 못 받아요. 200% 여러분 헌금으로 운영하는데 헌금 가지고 맨날 목이 마르고 누구보다 제일 지금 발등에 불이 뜨는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생활이 전혀 안 돼. 보험료도 못 내서 이렇게 힘들고 발을 결절 끌고 다니고 아파트에 가스비도 가끔 중단이 되고 이런 상황에 아무도 목회자에 대해서 신경 써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하늘에 떨어져 나온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살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제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요즘 가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년도가 2016년이에요. 왜 2016년이냐면은 미국은 빚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단 하루라도 빚을 내지 않으면 못 사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파산해버려요. 미국의 돈을 제일 많이 빌려준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에다가 물건 팔아서 번 달러를 다시 미국에 빌려줬어요. 그리고 브라질은 또 미국에다가 돈을 또 많이 빌려줬고 미국이 빚 갚을 나라가 아니죠. 배째라. 중국이 미국에다 물건 팔고 번 돈 다시 미국이 빌려다가 돈 갚으라고 그러면 돈 갚아? 한 방 먹을래? 그러면 중국은 쎄쎄하고 그냥 먹으십시오. 그러고 돈 빌려주고 바보같이 당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되면 한국은 뭐예요? 샌드위치가 되죠. 제가 미국을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지금도 노숙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실물 경제는 아주 최악이다. 노숙자가 어디로 가죠? 경제 공황에 오면 계엄령이 떨어지고 600개 수용소로 다 잡아들입니다. 한국은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로 돈이 안 돌잖아요. 아무리 경제 정책을 해도 돈이 안 돕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은 가족끼리도 해체가 되고 싸움질하고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구원은커녕 1원도 받지 못해요. 지금 구원받아야 돼. 지금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아야 돼. 구원은 받아놓고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별것도 아닌 에볼라를 부각시켜서 난리를 친 이유가 뭔지 아세요? WTO에서 세계보건기구협회에서 뭐를 결정했냐면은 에볼라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결국 이거 뭐냐면은 쇼예요, 쇼. 아무것도 아닌 걸 크게 벙튀기 부각시켜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에볼라 딱 언론 나왔을 때 또 뭔가 액션을 취하는구나 이것들이. 결론은 뭡니까? 백신 팔아먹는 거예요. 그 백신 팔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에볼라 균을 백신 속에 넣어서 접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이가 17대, 18대, 40대까지는 에볼라 균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가 이제 60, 70 넘어지면 면역이 약해질 때 오래전에 맞았던 예방 백신 에볼라 균이 활동하기 시작을 해요. 서서히 죽어가요. 병들어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요즘에 집에서 음식을 보면서 한참 음식을 보면서 연구를 하고 먹어요. 연구.
수련이 끝나고 오니까 우리 누나가 시골에서 옥수수를 한 사라를 따다가 집에 갖다 놨어요. 벗겨보니까 제가 토종 옥수수 씨를 분명히 줬거든요. 큰 거 하지 말고 옛날 토종 옥수수 심으라 했는데 그 집에 갔다 오는 게 전부 계량종이라. 그거 옥수수가 제일 유전자 조작을 해서 피해가 큽니다. 옥수수 속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독이. 자, 여러분 유전자 옥수수를 심으면은 해충이 없습니다. 유전자 옥수수는 농약을 안 칩니다. 왜? 해충이 없어요. 왜 해충이 없느냐? 그거 먹으면 해충이 죽거든. 그 얘기는 유전자 옥수수 속에는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먹으면 여러분 몸에 독이 축적되는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우리 몸에는 독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저항력이 다 약화되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몸에 알레르기 심하죠. 조금만 해도 코에서 알레르기. 조금만 있어도 피부병이 많지요. 우리 형제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든 그런 봤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그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첫째, 제일 먼저 해결할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은 죽음이 없잖아요. 이 육신을 벗어나면 그대로 영혼이잖아. 예수님이 육은 무익하다. 또 마귀가 우리 육신을 죽일 수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어차피 죽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어디에 있겠느냐. 어떤 그리스도인이 30일을 기도하다가 주님이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지옥은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악의 원천이고 고통의 원천이라서 그런 걸 그 자매가 주님이 손을 끌고 다니면서 보여준 극히 일부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동영상에 올려놨습니다. 콜롬비아의 7 청년들이 지옥을 구경했는데 각자 내용이 다 달라요. 미얀마의 중이 또 지옥도 다녀와서 지옥 거기서 석가가 있는 것도 봤고 제일 충격이 석가가 거기 있는 걸 충격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콜롬비아의 한 청년은 지옥에서 존 레논을 봤어요. 존 레논 아시죠? 존 레논 비틀즈 원조잖아요. 미국 청년들 문화를 병들게 했고 존 레논 음악 듣고 자살한 청년들이 많았어요. 자살을 미워하고 죽음을 미워하고 그 존 레논이 지옥에 있는 것을 봤다고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우리가 믿을 거 예수님 말씀 다 그대로 거기다가 이유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 자체고 진실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해결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노숙자 생활을 하더라도 구원받으면 정말 땡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노숙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마귀가 우리 육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고로도 죽습니다. 이번에 군에서 무슨 일병이 죽었는데 두들겨 맞아 죽었다, 만두를 입에 넣어서 질색에 죽었다. 지금 말이 많죠.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입에 질색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옛날 어떤 임금은 중국의 어떤 임금은요 한국의 임금이죠. 한국의 임금은 그때 허준이라는 임금을 돌보는 그 의사가 한 의사가 있었어요. 동의보감을 쓴 사람이 허준분. 근데 그때가 휴일이라서 허준이 자기 고향에 내려와 있었어요. 그 허준의 고향이
이쪽이 어디냐면은 목동 쪽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강 이남이니까 아주 시골이었죠. 근데 그날 명절날 이 인절미를 먹었어요, 왕이. 그 인절미 먹었는데 마침 허준이 목동 고향에 내려온 바람에 인절미 먹고 체해 죽었어요, 그 왕이. 체해 죽었어요. 저는 인절미 절대 그냥 안 먹어요. 체할까 봐서. 꿀 찍어 먹으면 괜찮아요. 꿀 찍어 먹으면 잘 넘어가요. 달고. 네, 참기름을 찍어 먹든지. 우리 몸에 기름이 따로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이 음식에 첨가물이 많습니다. 첨가물은 전부 다 화학 제품인데 열량이 많아요. 그래서 라면을 많이 먹는 사람이나 과자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대장 변비가 심해요. 변비. 대장이 말라. 열이 많아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름 넣어주면 돼. 들기름을 한 사발 마셔버려요. 아니면은 아마씨 아세요? 아마씨 기름을 짜서 몇 숟갈 마시면 잘 빠져나가요. 미끄러가지고. 방법이 쉬워요. 근데 이제 육신은 체해 죽든지 아니면 사고로 죽든지 세월호 타고 15살 학생들이 죽든지 언젠가는 한 번 죽게 돼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저는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늘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아름답게 죽자. 저뿐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름답게 죽자. 어떻게 죽자고요? 예. 추하게 죽는 건 뭐냐 이게 추하게 죽는 거예요. 추하게 죽는 게 뭐예요? 주일날 설교 시간에 설교 안 듣고 집에 낮잠 자다 죽는 거야. 추하게 죽는 거. 맞죠? 네. 성경책 안 보고 텔레비 보다가 어떤 사람은 축구를 너무 좋아했는데 축구 보다가 쇼크사했습니다. 성경 보다가 과로해서 죽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추한 죽음이 많습니다. 추하게 죽지 말고 아름답게 죽자. 글 쓰다가 죽든지 성경 보다 죽든지 설교하다 죽든지 기도하다 죽든지 아름답게 죽자 하는 생각이고 죽을 때까지 일하다 죽자 제 생각이에요. 시간은 금이다.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는 세월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 죽자. 그 제 지금 생각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영혼이 어디 가냐 그 말이에요. 영혼은 죽음이 없잖아요. 멍청한 인간들이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매일매일을 귀중한 시간을 보내버려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영혼을 사랑하신 사랑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혼의 양을 따진 분이 아니에요. 영혼의 질을 따진 분이에요. 한 영혼을 천하같이 여기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갖 인간의 악을 보시고도 그걸 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차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글을 보니까 유일 씨는 죽었다라고 완전 미쳐버린 정신병자나 글을 썼더라고요. 정신병자가 책을 쓴다는 것도 신기한 거 아니에요? 유일 씨는 죽었다. 제가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싸대기를 때려버려요. 2단 옆차기, 3단 옆차기로 갈비를 제가 부숴버려요. 유일신이 충전이라는 네 정신 대가리가 죽었다라고 좀 얼쩍버릴 거예요. 제 성격에.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 악을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시냐고요. 당장 쓸어버려야지.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오래 참으심을
그걸 잘 몰라요. 우리 로마서 2장 4절 5절을 찾아보세요. 왜 구원을 그렇게 등한히 모르겠어요. 자기 영혼 구원을. 그저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배만 채우려 사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어떻게 뭐가 돌아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전부 하루 종일 텔레비를 켜놓고 텔레비 앞에 노예가 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뭐가 그렇게 급한지 정신 먹고 하면 집에 가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집에다 뭘 꺼놓고 왔는지. 고구마 꺼놓니 밤 꺼놓고 왔나?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도 성경을 좀 알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지. 그만큼 예수님에게 마음이 멀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집에 가서 예수님 찾을 리는 없고 신앙생활 하려면 좀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뜨겁던데 차든지 하도 해야지. 미지근해가지고 계속 구원을 받았대요. 지옥은 가기 싫거든. 로마서 2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오래 참으심의 그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없다라는 게 당장 벼락을 내려치면 어떻게 되냐 그 말. 그러면 주님의 피가 무용지물이 될 거 아니에요.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만 너의 완악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 세월을 보는 것에 진노만 쌓는 거예요. 진노만. 구원을 받지 않고.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 서로 입맞춘 건 아니잖아요. 예?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가 입맞춰서 그런 글을 썼을까요? 베드로 후서를 찾아보세요. 3장.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아가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말과 저러운 세상의 그물에 눈이 어둡고 귀가 막혀버렸어요. 베드로 3장 8절 9절 같이 10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더니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로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도 불타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요즘에 여러분 여기 다녀보십시오. 사방에 아파트 40% 할인, 20% 할인, 3억 할인, 1억이면 입주하고 사방에 프랑카드 널리는 거 보십시오.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이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일단 당첨되면 프리미엄이 1억, 2억, 3억씩. 지금 그래서는 꿈의 나라로 지나가 버려요. 돈이 귀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프랑카드가 쫙 걸렸지. 1억이면 뭐 44평, 당일 입주, 바로 입주. 이야, 돈이 말랐구나. 지금도 돈이 말랐는데 2016년 때면은 진짜 10원 구경도 힘들 때가 오겠구나 하고 절실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져 지금 어려울까. 그렇게 되면은 모임이 될까요? 교회 헌금이 나올까요? 도덕질 헌금 낼 수는 없잖아요. 전부 실업자예요. 여러분이. 실업자가 천지가 일자리가 있어야지 일자리가. 자, 생각해 봅시다. 중국이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다 팔아먹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돈을 중국으로 자기 나라에 팔아먹은 돈을 다시 미국이 빌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이 3억인데 1인당 중국에 빚진 돈이 800달러가 넘어요. 그 다음 브라질의 1인당 빚진 돈이 1000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면 3억이면 얼마냐고 3억이. 3억
명의 1인당 $800가 중국의 빚을, 그만큼 중국에서 돈을 많이 빌려왔는데, 어느 날, 디폴트 선언이라고 그래요. 지불유예 또 못 갚는다, 배째인다. 그러면 중국의 경제가 파산돼 버립니다. 한국이 중국에 더부살이 많이 하잖아요.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 하나만 봐도 한국도 곤두박질 돼 버리고 일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걸 예수회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적은 뭐냐? 세계 정부를 만들어요. 하나의 세계 정부를. 죽일 놈 다 죽여버리고 지구 구조 조정을 해버립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라. 200개 넘는 채널이 하루 종일 노예로 팔려서 그걸 앉아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점점 성맹이 돼. 성맹. 점점 성경의 문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보고 또 보고 맨날 써 또 보고 영상 보고 시각적인 환경에 젖어가지고 말씀을 읽거나 듣는 훈련이 점점 다 잠들어 버려요. 설교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합시다. 그래야죠. 아멘. 목사님 1시간만 합시다. 아멘. 목사님 30분 하면 아멘. 목사님 이제 설교하지 말고 주일을 모여서 얼굴 보고 헤어지죠. 밥이나 먹고 아멘. 그래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마귀가 잠들게 하는 게 전략이에요. 어차피 받은 구원을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눈을 벌게 하자. 소매치기를 해버리자. 마귀가 바람잡이를 하는 거예요. 열 처녀가 다 잠들었는데 어차피 잠들 놈은 잠들 때 거듭난 5 처녀도 잠이 들어버렸어요. 워낙 수면제가 강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찬양하며 전도를 해야 할 사람들이 잠자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제가 인셈을 만들면 딱 한 분만 전도를 해요. 그 누구냐? 김윤백 노형제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김윤백 노형제님은 세상을 즐길 시간이 없어요. 머리도 하얗고 나이도 들고 하니까 젊은 아가씨인데 프로포즈 해봐야 도망가 버려요. 냄새 난다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을 즐길 시간이 없으니까 복음 전도를 하자 인셈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전도를 하고. 여러분은 젊은 사람 뭐예요? 저 전도지 많이 있잖아요. 가지고 다니는 누구 하나 한 사람 못 봤습니다. 제가 생활도 어려운데 90만 원 들여서 책을 찍어도 누구 하나 가지고 다니면 전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건 임무 태만죄고 예? 직무 유기죄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잠들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찾아보면 이제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여러분, 모든 성경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블레셋 민족은 세상의 마귀의 적이죠. 사단의 세력이죠. 그 사단의 세력의 총 대빵이 이번에 한국에 오잖아요. 교황 프란시스 가리. 사실은 예수의 고급 간부잖아요. 그런데 항상 마귀는 가장 무서워하는 거 하나 있어요. 마귀는 자기가 갖지 못한 무기가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무기가 북한에 몇 가지가 있죠. 북한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특별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첫째 핵무기, 한국은 한 방울도 핵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장거리 미사일에 포함된 방사포, 대전까지 방사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무기는 화학무기, 탄저균, 화생방 무기가 많습니다. 북한에. 그보다 가장 큰 무기가 서울 지하에 다 뚫려 있는 땅굴.
한국에 없는 무기가 북한은 4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전쟁을 두렵소 햇볕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좋게 놀자. 잘 먹으면 될 거 아니냐고 많이 퍼줬는데 많이 퍼준 것이 핵을 만들게 만들어놨습니다. 천안함 사건 46명의 젊은이들 다 죽었죠. 마귀가 없는 신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이한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졌어요. 마귀가 성경으로 거듭나요? 마귀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 불러요? 마귀는 그런 노래 안 불러요. 주의 말씀 무서워라 무서워라 그래 마귀는. 마귀가 무슨 노래 부르는지 아세요? 주의 말씀 무서워라 36개 놓자 그래 마귀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장하시고 힘이 굶주실 때 마귀가 두 손 들고 도망간 적이 있었잖아요. 뭐 때문에?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무기였잖아. 이 성경에는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이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성령과 육신의 끊임없는 투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기를 다 뺏어버렸어요. 예. 무기를 만들까 봐서 쇠붙이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사무엘상 13장 19절 찾아보세요. 마귀는 첫째 기독교인들의 말씀을 뺏어버립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게 해요. 그게 성공한 작전 중에 하나가 텔레비인데 그것도 안 돼서 스마트폰 가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돈 주고 보내는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말씀을 보내려고 해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스마트폰에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 성경 구절을 보낼 때 뭐라고 먼저 보낼 거예요? 뭘 봐! 말씀 보지 않고 이렇게 보낼 거예요. 시대가 너무 변해. 자, 사무엘상 13장 19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읽으면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온 땅에는 대장장이를 찾아볼 수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칼들이나 창들을 만들까 들었도다 하였기 때문에 대장장이를 다 없애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못 만들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그림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에 게으리하고 말씀에 등한히하고 말씀을 뺏어버리고 말씀을 변질시키고 자기가 죽는 무기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마귀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오라니까 나왔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가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은요, 영적 전쟁의 그림자예요. 이 전쟁의 우리의 대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6절, 14장 6절, 14장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예수님의 그림자 중에 하나입니다. 14장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청년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의 수비대에게 건너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주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제한받지 아니. 자, 이 줄을 치세요. 주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제한받지 아니하심이라 줄 치세요. 예, 우리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우리 전쟁이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10장 보면은 하나님은 다수를 원치 아니하시니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진에 포위를 당했는데 제일 먼저 요나단이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무기를 가진 종 하나만 데리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니까 팍팍팍 쓰러져 죽어버려요. 그래 무기를 가지고 따라간 종이 착착착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는 큰 혼란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지진이 지진이. 어마어마한 지진이 났어요. 15절 보니까 큰 진동이 있었더라. 큰 떨림이 있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혼란스럽게 자기 백성을 자기가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죽이는 거예요. 그 20절 보면은 각자가 칼로 자기 동료들을 침으로 거기에 아주 큰 혼란이 있더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14장 23절, 14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에 싸움이 베나웬을 넘어가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면은 전쟁에 우리가 전쟁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 그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이 구원받고 나면 전쟁이에요. 세상이란 적과 마귀란 적과 전쟁이고, 그보다 더 큰 적은 우리의 육신이지, 육신. 자기 육신과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마귀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덤벼들어요. 육신은 뱀의 양식이잖아요. 뱀의 양식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나니 이는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도 무너뜨리는 강한 힘이기 때문에 육신에 따오르지만은 육신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물론 마귀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전쟁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삶을 평생 동안 영적인 전쟁의 싸움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찬송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 찬송도 있잖아요. 예? 고린도 디모데후서 4장 찾아보세요. 신앙생활은 전쟁의 전쟁.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는 것도 전쟁입니다. 말씀 듣는 것도 전쟁이고 전도도 전쟁이 전쟁.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기고 살 것이냐 이거예요.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의로운 심판하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여러분 이 전쟁을 싸우고 있는 거죠. 구원받기는 쉬워도 신앙생활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잠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매일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성경을 직접 못 읽으면 책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홈페이지 글이라도 읽어야 돼요. 왜? 마귀가 잠들게 하기 때문에. 세상에 잠들게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찾아.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려면 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기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이 무뎌져 있습니까 지금.
무뎌져 있는가 하면 부러져 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칼이.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것은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들을 당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줄을 치세요. 어떻게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을 안 뺏기면 차리는 거예요. 누가 길을 가다가 정신이 있으면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누가 헛된 데 빠졌으면 정신 차려 사람아. 또 아내가 뭐 이상한 짓 하면 여보 정신 차려. 그래.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집에 놀고 있으면 여보 정신 좀 차려. 맨날 그러잖아요. 옆 사람 혼자 와봐요. 혼자 보고 쳐다보면 따라하세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제가 이런 책들을 본지 아세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마귀가 뭐 하는지 아는 근거를 비해 파수꾼처럼. 이거 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번역에 출판하면 좋겠지만 돈이 없어요. 제일 제가 가슴 아픈 게 내가 이 교회를 은퇴하면 누가 이런 걸 할 거냐고 말이야. 그 누구도 이 출판에 대한 개념도 없고 마인드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성경도 관심이 없어.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겠구나. 언젠가는 은퇴해야지. 뭐 소목사가 신이요? 예수님이요. 언제까지 제가 여러분 귀를 즐기게 설교했을 사람이 앉아 서 있겠어요? 제가 신이라면 그렇게 하죠. 제가 예수님이라면.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잘 먹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김정은이란 놈이 남한을 적화시키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절대 재래식 전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애들은 못 먹어서 키가 우선 작아요. 그리고 무거운 무기를 들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냥 키가 작고 못 먹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중학생 키밖에 안 돼요. 그 탈영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해봐야 안 되나. 그래서 뭘 쓰느냐. 이 군대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바로 핵무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화학무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EMP 폭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중에서 쏘면은 모든 전자기기가 올스톱 돼버려요. 통신망이 올스톱 돼버립니다. 그걸 한국에서 제일 국방부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도 올스톱, 인터넷도 올스톱, 모든 게 올스톱 돼버려요. 까막눈이 돼버립니다. 그걸 EMP 폭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마귀가 갖지 못한 신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육에 속한 사울왕이 전쟁을 하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만든 이런 멍청한 장군이 어디가 있냐고요. 예? 요즘 명랑 영화가 12일 만에 1000만 명이 영화를 봤대요. 이순신 장군 얘기인데 없는 얘기를 많이 써서 또 재미도 있었겠죠. 더운데 극장 가서 졸더라도 또 들어간 사람도 많겠죠. 시원하니까. 그 영화는 보러 갔겠어요. 제가 홈플스인가 같은 게 한 번씩 이렇게 뭘 사러 가봅니다. 가보면은 사람이 많이 와 있어요. 보면 뭘 사러 온 사람보다는 시원하게 놀러 온 사람이 더 많아. 사는 게 아니고 시원하니까. 어슬렁어슬 돌아다니고. 물건 안 사고 다 만져서 때만 다 묻혀놔. 때만 묻혀놔. 다
만져보고 지나가고, 그래서 살듯하면 또 지나가고, 그러고 때만 타고 묻혀놓고, 그리고 1시간, 2시간 시원하게 비싸고 집에 간 사람 많이 봤어요. 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4절 이거 24절. 전쟁하는데 잘 먹어도 싸울까 말까 한데 못 먹게 만들어 놓은 게 이 정신 나쁜, 정신 나간 장군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육에 속한 왕이었지요. 그는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안 받은 것 같아요. 2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워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시 있게 말하기를 저녁 때 즉 내가 원수들에게 보복하는 그때까지 어떤 음식이라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전쟁하는데 잘 먹어야 싸울까 말까 하는데 영적 전쟁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었는데 이걸 먹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가니까 백성이 큰 숲으로 들어왔는데 숲에 오니까 꿀이 밑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꿀이 밑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꿀을 입에 대는 자가 없었어요. 꿀을. 꿀은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좀 기운이 없고 힘이 빠지고 정신이 몽롱할 때 꿀 한 숟갈을 드셔보십시오. 금방 힘이 납니다. 최고의 에너지가 꿀이잖아요. 모든 에너지를 압축시킨 게 꿀 아니겠어요? 볼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요나단은 그 아버지가 맹세를 시켰어요. 율법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울왕은 율법도 믿지 않았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흉내만 냈다가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흉내만 냈습니다. 사거리 죽이라면 반만 죽이고 다 죽이라면 반만 죽이고 전쟁할 때도 이렇게 먹지도 말하게 하고 아주 못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는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도 그를 버렸죠.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막대기 끝을 내밀어 그 꿀을 입에 대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27절 다같이 27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로 당부했을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손에 있는 막대기의 끝을 내밀어 그 볼집에다 적셔서 자기 손을 입에 대니 그의 눈이 밝아졌더라. 자, 이걸 못 먹게 했으니 얼마나 백성이 기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쫓아가서 약탈물을 먹는데 배고프니까 율법에 피를 먹지 말라 했는데 피까지 함께 먹어버린 죄를 범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사울왕의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피를 먹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피를 욕보였다는 얘기 됩니다. 복음을 욕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꿀이 있어도 먹질 않았느냐 이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꿀은 써요, 달아요? 그럼 이 세상에 음식 가운데 꿀보다 더 단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꿀은 최고의 영양가고 꿀은 최고로 탑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이 꿀은 복음을 의미해요. 복음은 죄 많은 사람만 달디 탑니다. 죄 많은 곳에 무엇이 넘치죠? 여러분, 로마 캐토릭이 오랜 세월 동안 1000년 넘도록 은혜에다가 행위를 추가시켰습니다. 주기도문을 사도신경을 왜 이 신부들이 만들었냐면은 행위로 어려워져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모자라니까 죽은 다음에 성인된 낙원에가 있는 성인된 공을 좀 빌려와야 돼. 모자란 거를. 그래서 죽은 다음에 성인의 공을 아직 해도 안 되는 땅에 있는 이 행위의 의를 이루려고 공을 좀 빌려오는 게 그게 사도신경에 성인들과 통공을 나누며 통공이 뭐냐? 통용이란 말로
공동으로 나눠 먹자 그런 뜻이에요. 그게 성인들하고 통공하며 그 말이에요. 이걸 개신교 사도신경이 번역을 잘못 바꿔가지고 성인들과 교제 나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말하는 성인은 구원받은 성인인데 그들이 말하는 성인은 죽은 다음에 교황이 딱 찍어주면 성인 되잖아요. 그 가짜 성인들의 공을 빌려오는 게 통공. 우리 그 공을 좀 같이 통하자.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외우는 것은 로마 카톨릭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옛날 탕명원이라는 사람은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다. 그놈이 이단이었거든. 그놈이 이단이. 그때 지독하게 의에 굶주린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 의에 굶주린 그리스도인들에게 꿀같은 복음 전하사는 누구냐? 마틴 루터였어요. 그 마틴 루터가 70계단 로마에 70계단 올라가면서 고해성사 해서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만 의인된다는 칭의론을 발표했어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게 계시록에서는 꿀같은 복음이었던 거예요. 계시록 10장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나서 말해요. 죄인들에게만 꿀같은 복음이죠. 맞죠? 여러분 진짜 꿀 같습니까? 이 표정 보니까 하나도 아닌 것 같아. 꿀 같아요? 요한계시록 10장 찾아보세요. 9절부터 10절까지. 계시록 10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 천사에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을 가져다가 먹어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 배를 쓰게 할 것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나 하니라. 이 내가 그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가져다 먹었더니 이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난 즉시 배에는 쓰게 되었더라. 이 꿀같이 이 작은 책 신약성경 복음 아니에요. 복음. 정말 죄인은 복음이 꿀 같을 거예요. 구약의 이 성경도 구약을 인용하신 거예요. 에스겔 찾아보세요. 에스겔. 모든 성경은 계시록은 전부 구약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알면은 계시록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 에스겔 찾아보세요. 에스겔 2장 에스겔 3장 죄인은 복음의 꿀 같아요. 죄인에게는 꿀보다 더 귀한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은 꿀 같습니다. 에스겔 3장 2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벌려니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 두 마리를 먹게 하시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로 먹게 하고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같이 달더라. 여러분 정말 죄 때문에 고생한 영혼은 복음이 꿀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중심으로 전하는 것을 복음교회라고 그래요. 복음교회. 복음교회를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다 가는 교회가 복음교회 아니에요. 마구잡이로 죄를 져도 봐주는 그런 교회가 복음교회 아닙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너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고 지옥에 두려울 때 걱정하지 마라. 내 죄를 눈같이 희게 씻었느니라. 내 진호 같은 죄를 도말하였느니라. 기억지도 아니하니라. 그 소식이 바로 꿀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만 이 복음은 꿀처럼 귀한 거예요. 시편 16편 찾아보세요. 아무나 다 나가 말해요. 그러한 꿀이 숲을 밑에 흐르고 있었어요. 시편 19편, 16편 19편 9절 10절
시편 19편 9절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의 두려우심은 정결하여 영원히 지속되며 주님의 법령들은 참되고 의로우시며 참으로 그것들은 금이나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님의 법령들이 바로 복음이에요.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질산 토종꿀보다 더 달아요. 시편 119편 103절 103절 같이 읽어요. 시편 119편 103절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주님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나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꿀처럼 달게 막는 게 아니라 죄를 꿀처럼 달게 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가 너무 달거든.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전혀 쓰지 달지 않습니다. 욥기 10장 12절 보면은 자기 혀 밑에 아주 달게 죄를 감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14장 가봅시다. 이 꿀을 먹었더니 첫 번째 열린 게 눈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졌더라. 아주 눈은 간이 담당하는데 간의 혈액순환이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모세혈관에 피가 돌면은 눈이 밝아져요. 어릴 때 경기한 애들은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간이 놀래가지고 열이 있으면 눈이 애가 경기하고 눈을 휘어 뜨잖아요. 그리고 흰자위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크면은 그런 애들은 눈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 간을 늘 맑게 해줘야 됩니다. 간을 맑게 해주는데 제일 좋은 거는 요즘 민물에서 나온 민물고동 있잖아요. 다슬기를 많이 먹으면 간이 깨끗해지고 눈이 맑아져요. 그리고 이제 열매로는 결명자를 많이 끓여 드시면 돼요. 이름이 결명자입니다. 자란 말은 씨라는 뜻인데 눈을 결정적으로 맑게 해준다. 발걸명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혼의 눈을 맑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4장 보십시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맹세 때문에 먹지를 못했습니다. 율법 아래인 사람들은 복음을 먹지 못합니다. 율법을 위선적으로 시킨 사람은 복음과는 남남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주님을 배척했습니까?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배척했던 거예요. 진정한 율법 아래는 자기 자신이 죄인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위선으로 지켰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의 외식자들, 위선자들이었습니다. 화 있을지어다. 지옥에 화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요나단은 막대기 끝을 내밀어 그 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꿀을 왜 못 먹게 만드는? 왜 맹세하게 만들어서 백성을 기진막진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짐승들을 피채 먹게 만들었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구원받고도 힘이 없고 시들시들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찬송을 불러도 힘이 없어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분명 확실하게 불러야 돼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뭐더라? 내 속에 확신이 없어. 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듭날 때 여러분 속에 말씀은 흐르고 있어요. 이 꿀은 흐르고 있어요.
왜 이 복음의 말씀의 꿀을 먹지 못하느냐? 왜 무기력하냐 이겁니다. 왜 다른 사람 영혼 보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안 나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이 관리소 밑에 관리하신 분 한 분에게 구원에 관한 질문이 출판이 나와 제일 먼저 택배로 왔을 때 그분을 찾아가서 이걸 다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단숨에 다 읽었어요. 다음에 만나면은 이제 한번 개인 상담을 하려고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그분을 전도하려고 저 순두부집에 모시고 밥까지 한 끼 사줬어요. 7,000원짜리. 전도는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돼. 세탁소 여기 아줌마는 좀처럼 전도가 안 돼요. 그 세탁소가 불이라도 났을 때 정이 차릴까? 마음을 열질 않아요. 여기서 제일 꿀을 먹지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숲이었습니다. 숲. 자, 26절에 숲 줄을 치세요. 숲. 동글뱅이 치세요. 26절에. 그리고 숲 위에다가 숲 위에 옆에 공간 있잖아요. 그 26절 숲 동글뱅이 치시고 그 옆에다가 공간에다가 위에 공간에다가 내 육신이라고 쓰세요. 내 육신. 숲이 내 육신이에요. 내 육신이 말씀을 못 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육신 밑에 꿀이 흐르고 있어요. 숲풀이 꿀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꿀은 숲풀 밑으로 흐르고 있어요. 꿀이 위로 올라올 리가 없잖아요. 밑으로 흘러요. 육신을 초월해야 꿀이 보이고 복음이 보이고 말씀이 보입니다. 영혼의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은 뭐냐? 숯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장애물이 육신입니다. 육신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을 아낀 마음, 게으르고 아담이 제일 먼저 죄를 짓고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숯불 속에 숨었잖아요. 숯불은 육신의 의를 말하고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숯불이 뭐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고도 지푸라기, 숯불, 지푸라기로 집을 진 사람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보니까. 그래서 심판대 다 타버린다고 그래요. 육신을 중시하는 생활은 숲을 사랑하는 생활. 그 밑에 흐르는 꿀! 볼 수 없는 영적 맹인이 기지맥지 돼가지고 사탄의 밥이 딱 되기 좋아요. 그런데 은하다는 어떤 사람이네. 그는 수풀을 헤치고 밑에 흐르는 꿀을 봤어요. 막대기. 자, 그 27절 보면 중간에 막대기 줄을 치세요. 막대기는 믿음을 의미해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말씀은 꿀이고 복음은 꿀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꿀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말씀이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영생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찾아봅시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너무 육신 생활에 바빠요. 너무 숲을만 헤매고 다녀요. 그 밑에 흐르는 꿀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넘어서서 우리가 눈을 아래로 내려보시면 우리 마음을 낮추면은 거기 꿀이 흐르고 있어요. 숲속에 흐르는 꿀이에요. 여전히 꿀입니다. (67절) 68절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하기를 주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저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처음에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굶주린 지 며칠 됐습니다. 반드시 굶주려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그런 굶주림, 배고픔, 빵 만나 보실 때 예수님 병 고치 이런 거 전부 육신으로 보지 마십시오. 전부 숨만 보지 마시라 그 말. 숨을 내려서 밑을 보십시오. 꿀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배고팠을 때 아침에 내린 이슬 밑에 오후에 내린 그 만나를 먹어보니까 얼마나 달든지 꿀을 섞인 과자 같더라. 나중에 그들은 감사를 잊어버렸고 나중에 세 번째는 박한 식물이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꿀 섞인 과자는 언제간데 벗어버려요. 만나가 변했느냐? 사람의 믿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삼손이 사자를 죽였어요. 나중에 와다 보니까 시체에서 꿀이 흐르고 있었어요. 사자가 그 잘난 내 육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나를 볼 때 꿀이 흘러요. 여러분, 육신을 보지 말고 육신 밑에 흐르는 복음을 보시면 여러분 영혼의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은 새 힘을 얻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 꿀입니다. 오른손 다 내세요. 우리 이제 눈 밝아지고 힘을 얻었습니다. 뭐 따라합시다. 화이팅! 됐어요. 기도합시다. 선하신 주님, 마귀도 영원한 유황불에 갇힐 것을 잘 알 뿐 아니라 또 자신은 구원을 받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음을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씀이 있고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귀하신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저 지옥의 깊은 곳으로는 던지지 마시옵소라고 기도했던 내용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발악하고 있고 세상을 혼란케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적이 블레셋 민족이듯이 오늘 저희들의 적은 사단이고 이 세상인 줄로 압니다. 그보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감격, 그 달고 닳던 복음은 온데간데였고 게으르고 낮잠 자고 무기력하고 어쩌면 그렇게 슬기로운 처녀까지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지요. 수많은 귀한 영혼들이 유황불에 떨어져서 아우성을 치고 있고
나중에 천국에서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을 것인데 어찌하여 구원받으란 말을 한마디도 못 해줬느냐고. 어찌하여 이 지옥의 유황불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한마디도 안 해줬냐고.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가 복음의 단맛을 잃어버려서 그런 줄 압니다. 우리는 숲을 의지하고 우리는 숲 같은 육신을 사랑하고 불타버릴 이 숲을 아껴온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밑에 흐르는 꿀을 보지 못하였고 그냥 낭비를 한 줄로 압니다. 오늘 너나 다른 믿음의 막대기를 지팡이를 내밀어서 꿀을 찍어 먹었더니 새 힘이 영솟은 쳤고 그의 눈은 밝아졌더라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서부터 감겼고 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고 하늘을 볼 수 없고 복음을 볼 수 없는 눈이 되어버렸는지요. 왜 우리는 세상의 쾌락만 보이고 왜 우리는 세상의 돈만 보이고 부귀영화만 보이는지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싸운데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 서울중앙침례교회 형제자매들 거듭났다면 잠에서 깨게 해 주옵소서. 숲을 보지 말고 밑에 흐르는 꿀을 보고 먹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